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은 본격적인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령에 대한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누구이신지, 또 성령은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물론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성령에 관련된 찬양도 하고 성령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묻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성령 집회, 성령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집회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슨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닐 텐데 요즘에는 성령과 관련된 집회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에 대한 관련된 집회가 많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앞에 쭉 서 있는데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가 이러면 막 뒤로 그냥 다 발라당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참 신비하다, 신기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또 그 앞에 나가서 서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아마 이런 것들은 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요즘도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배 중에 갑자기 동물 울음소리를 막 내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웃음소리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성령에 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이런 집회에 참여하고 또 서로 우리 그런 집회 가자고 말하기도 한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들이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거 그거 배우러 가자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서 이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 기억을 되듬어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정확하게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사람 세워놓고 넘어뜨리는 거 배우러 가자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면 지금도 있어야 하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흥하다가 어떨 때는 쇠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때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일어났다가 그런 현상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은 그런 게 좀 잘 보기 힘든데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중동이 시끄럽고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그때
프랜카드 붙었던 게 뭐냐면 성령, 그냥 지폐가 아니고 성령,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붙죠. 예언 지폐. 그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당장이라도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예수님 곧 재림할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붙여다가 예언 집회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영 방송에서도 아주 방송에 나왔던 놀라운 일이 있었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다미 성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거기서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 성령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게 뭐 책으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기도 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성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6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넘어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살인과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만 아니라 살육과 학살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길래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그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선한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생명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일에 힘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집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라고, 그래서 땅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이 일을 맡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분리되어 있어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다 보면 제물을 더 많이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를 끊겠다고 말씀한 거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제사장들도 문제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뭡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너희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결국은 총체적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고생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고생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죄악을 만들어내고 그 죄가 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칭송하는 이 무리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화제로 살랐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릴 정도라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더 귀중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 자식을 불태워 드렸으니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린 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간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일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가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풍요와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입니다. 그 지도자가 무슨 도덕적인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습니다. 당장 내 입에 경제적인 이익만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손해되는 것은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만 가져다 준다면 내가 무슨 결단도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을 조작해서 잘못된 정보와 거짓 정보를 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일을 반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송나라에 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 가족들 먹을 것까지 줄여가면서 원숭이를 키웠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원숭이에게 주는 것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우리가 먹을 게 너무 줄어가지고 너희에게 줄 것도 좀 줄여야 되겠는데 내가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줄게 이랬더니 원숭이들이 뭐 화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원숭이들이 야, 그래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잘못될 일 없어 내가 생활하는 이 신앙의 삶이 맞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야 지금까지 무슨 일 있었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더 뭉쳐서 악을 저지르고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거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명예가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10가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고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을 마셨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의와 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의 가장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사람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거 배우러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 치면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우리가 분별할 실력은 갖추어야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나 몰랐는데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때가 있을까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이 말을 들으면 좋은데 잘 듣지 않죠. 그러면 누가 근심하게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근심할까요? 아니면 그 말을 한 부모가 근심할까요? 대체적으로는 부모들이 근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넌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더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가 했던 것보다 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이유가 뭐라고요? 너와 너희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니 그 모습을 보는 너와 너희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나라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누구이신지 알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힘과 능력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은 비둘기고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고 불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성령은 불이 아니고 성령은 바람이 아니고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들도 일으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게 됐죠.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시몬이 하는 말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물건이나 물질로 생각한 거죠. 성령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또 말할 때 방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병 고치는 은사나 다른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은사를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구해야 하는 것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는 있지만 내 뜻대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7절 말씀에 아까 봤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성령의 은사가 계속 부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쇼를 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지, 눈이 귀에게 야, 넌 보지도 못하고 넌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몸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이 말술사 시몬에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물질로 보고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은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에 참여하고 속아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지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통해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사람을 입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